자, 시편 33편입니다. 33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냐? 그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에 붙어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붙어 있는 곳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또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언제 채워지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와 함께 할 때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함께하려고 합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도 가운데에는 나한테 좀 잘 못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할 때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기도하고 있죠. 시편 51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제발 구원의 즐거움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제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라는 얘기는 듣는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까?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즐거우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찰 때 그랬잖아요. 뭐 하나 부탁하면 별것 아닌 것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즐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원래 있던 게 있어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기냐? 13절에 보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이 즐거움을 나만 갖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칩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왜? 해야 되는 건 아니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즐겁지 않아요. 주님 위해 사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러 올까요? 안 올 거예요.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요. 내가 즐거움이 넘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겠죠.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궁금함이 생길 겁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그 비결인가 하는 마음으로 들으러 오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업사원으로 혹시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업사원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그 물건을 실제로 써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누구의 말이 신뢰가 가겠어요?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가죠.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은 팔아야 되니까 단점은 얘기 잘 안 해요. 숨겨요. 장점,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써본 사람은 장점도 이야기하지만 그걸 썼을 때의 단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영업사원처럼 전도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도합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있어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도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되는 겁니다. 원래 내 입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입니까? 내 입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 내 입에서는 죄가 나왔으니까, 욕이 나왔으니까, 세상 것들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흥얼거립니다. 좋으니까, 기쁘니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란 그런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소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있어요. 근데 나에게 주님이 없습니다.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난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입니까? 그건 잠깐 지나고 마는 겁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았죠. 왜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 버렸다고 책망받았어요. 그럼 처음 사랑 버렸으니까 그들이 못했냐?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2절 3절 말씀만 보면 에베소 교회 잘한 교회예요, 잘못한 교회예요? 잘했잖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해요. 인내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익숙했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가 들어왔을 때 거짓된 걸 시험해서 드러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왜 혼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서 구원의 그 즐거움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걸 해오셨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해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처음 사랑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